오늘은 두 번째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교재 처음 오신 분들 교재 앞에서 받아가시고요. 예수님의 탄생, 우리가 교재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앞에다 제가 적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정확하게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언제 태어나셨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내서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추적하면은 BC 4년 정도, 그때쯤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우리가 봤듯이 앞에 잘 안 보이나요? 불은 괜찮나요? 여기가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지도고 우리가 예루살렘이 여기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누가 컴퓨터를 건드리셨나요? 예루살렘, 우리가 예루살렘을 가본 분들도 있고 안 가본 분들도 있는데 예루살렘에는 성벽이 있습니다. 성벽. 백 해주시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렇게 성벽 뒤로 해주시겠어요? 뒤로. 성벽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시온성, 다윗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이런 애칭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얘기할 때 예루살렘은 가장 많이 함락했다가 다시 재건하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많이 걸쳤어요. 예루살렘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뒤로 백해 주시면 예루살렘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옛날 가나안의 수도였어요. 예루살렘이. 네, 가나안의 수도였고 다윗이 BC 1000년경에 그곳을 점령하여서 그곳에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고 그 아들 우리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안 되네요. 거기서 한 분이 이렇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제가 얘기할 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성벽이 있어요. 성벽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여기 성벽이 좀 남아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신 분들도 있을 건데 여기 가시면은 성벽에다 대고 유태인들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중심이에요. 중심인데 그 성전이 많이 함락을 했어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무너졌는데 느부갓네살이 586년도에 그 성전을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다 무너뜨렸어요. 다 무너뜨리고 다시 그 후에 70년 후에 재건을 했는데 또 AD 70년도에 또 무너졌어요.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70년 전에 또 함락을 하고 또 다시 재건하는 136년도에 또 다시 재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37년도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이 회교의 중심지가 됐어요. 회교의 중심지가 637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 십자군, 우리가 십자군 하면은 잘 모르실 건데 십자군이 1999년도에 그 예루살렘을 또 점령을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면죄부가 십자군에 의해서 시작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이 그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고 1517년에 우리가 알렘비 장군이 연합군이 또
그곳을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고 1920년도에 보면은 영국 위임 통치를 받아서 영국 식민지가 됐어요. 예루살렘이.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루살렘이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면은 이 성전 중심으로 계속 함락을 했다 다시 일어서고 함락을 했다 다시 세우고 2000년 동안 무너지질 않아서 항상 이렇게 재건하고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항상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마리아하고 요셉은 제가 기록을 해놨으니까 보시면 다 아시고 마리아하고 요셉은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님이죠. 네, 이 땅에.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는데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장차 오시면 예수라 하라고 말씀했죠. 그 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요한을 수태했을 때도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또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후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 그 전에 다니엘에게도 2번 이상 우리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일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다음 장 넘겨주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12월 25일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자기의 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정한 때가 3세기 때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이 그분은 로마의 역사가였습니다. 역사가 3세기 때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73년에 우리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날을 공식 휴일로 정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정하고 이렇게 우리가 셀레브레이트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그 세대의 로마에는 미트라교라는 종교가 있었어요. 근데 미트라교가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일 전에 항상 셀레브레이트 하고 있었어요. 그 미트라교는 뭘 섬기냐면 태양의 신을 섬기는 종교였어요. 그래서 항상 태양이 햇빛을 줌으로 인하여 좋은 곡식을 맺고 내년에도 좋은 곡식을 맺게 해달라고 항상 12월 25일은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황제가 우리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트라교랑 우리 기독교를 짬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섬기는 신을 많이 기독교에 이렇게 연합을 시켜가지고 혼합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해의 신이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12월 25일을 이렇게 섬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많은 그리스도인이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이렇게 지키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어요. 왜냐하면은 그 태양의 신을 섬기는 날을 우리가 또 예수님의 탄생일로 섬기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 많았고 1644년에 영국 청교도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해가지고 그 청교도들은 이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라 장날이다, 마켓 데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황의 날이다. 사람이 지정했으니까 교황의 날이다. 이런 별명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많은 의견이 있어요. 신학자들이. 그 가운데 재밌는 거는 12월 25일 하면 겨울인데 겨울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예수님 오실 때 목자들이 목양을 하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겨울에 목양을 할 수 있냐? 겨울에 눈이 있는데 어떻게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9월 중순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초대 교부가
그 사람은 성직자이고 저술가였는데 그 이름은 클레먼트라는 사람이 5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 동방 정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을 1월 6일 날로 셀레브레이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월 6일 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날이 1월 6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그 날이랑 예수님의 탄생일을 같이 1월 6일 날 셀레브레이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창기 3세기 때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날이 없으니까 많은 이런 오피니언이 있어요. 항상 자기 주장. 그래서 3월 21일이라는 사람도 있고 3월 28일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4월 2, 4월 19일이라는 사람도 있고 많은 주장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그 날짜를 섬기는 그런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은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의미가 중요한데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 날짜만 계속 추적하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자기 발언 항상. 근데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꼭 12월 25일이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으니까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날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온 그 의미를 생각하여 기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그거를 많이 제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12월 25일이 맞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 질문을 받으신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그 꼬투리를 잡고 우리에게 접근을 하려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한 날이 12월 25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의미를 생각하고 그것을 셀레브레이트하기 때문에 12월 25일로 지킨다. 그 정도는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단들이 접근을 할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해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월 25일에 대해서 지금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의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상천하,天上天下, 천상천하의 유일한 한 사람, 신인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신 신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떡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고 우리의 진리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처음이고 나중이시고 그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의미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구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시기. 우리 사람들은 태어났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탄생하셨다. 위에서 성육신 하셨다. 영어로 하면 incarnation. 위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높으신 데서 낮은 곳으로 낮추신 분, 자기를 낮추신 분. 그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큰 기쁨이 되고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평안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시간 우리가 좀 액티비티를 하겠는데 전통이냐 이교. 이교는 heresy, 이단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인데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 전통이냐 이단이냐 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여기에 양태론이라는, 마이크가 안 되는데요. 양태론이라는 그 종교가 이제 그런 띠이 있어요. 양태론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창세기 때에는 하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오실 때는 이 하나님이 또 예수님으로 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게 아니라 여기로 내려오셨으면은 여기에 안 계시고, 여기 오셨을 때는 또 여기에 안 계시고, 여기 오셨을 때는 여기 안 계시고. 그래서 여기가 헤레시나 정통이냐, 정통이라는 사람, 이단이라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는 드셔야 돼요. 정통입니까? 아니요. 헤레시입니까? 이단? 안 드신 분은 이단이에요? 네, 정통 아니고. 정통 아니에요? 어디 왜 계시나? 정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권사님? 하나님이 내려오셨을 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고,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성령님으로 오셨어도 그 자리에 계십니다. 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죠. 네,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왔기 때문에 없다는 거죠. 예, 없다는 그건 거예요.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으로 오셨으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이런 말을 하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면은 그가 누가 얘기한 거가 되는? 하나님이 얘기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양태로는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오셨고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3일 동안 죽었을 때는 우리 성부 하나님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죽을 수 있냐? 예.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이들은 헤레시, 이단이라고 우리가 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왔을 때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그 자리에만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만 계신 게 아니라 온 모든 곳에 다 계시잖아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는 우리 하나님을 그 한 곳에 지정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양태로는 우리는 이단으로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all 대신에 n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인 동시에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은 맞는데 그들은 잘못된 교리를. 다음 슬라이드. 입양론이라고 있습니다. 좀 한 번 더 눌러주시고. 여기에 보시면은 the logos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창세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당시에 말씀이 계심과 동시에 여기에 the man Jesus, 예수 그리스도 육체 플래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신 동시에 예수님도 계셨다. Next. 그런데 한 번 더 눌러주시고. 재미있는 거는 이들은 예수님께서 뵙타이즈 세례를 받으실 때 말씀인 하나님이 육신인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통일까요? 이단일까요? 두 번째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두 번째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말씀인 하나님이 육체 속으로 들어오셨다. 아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입양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통일까요? 아니면은 이단일까요? 이단. 전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근데 이 가운데 또 이제 정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을 얘기한 거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 속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말씀 하나님, 육체 하나님, 예수님을 분리했습니다.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시기 전에도 하나님이셨어요. 아멘. 근데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 동시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의 하나님이 들어오셨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셔야만이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아리우스주의라는 이런 그 띠이 있는데, 이 사람 주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뭘 강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나오셨다. 그래서 전통인가요? 아니면은 이단인가요? 이단이요? 땡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낼 때 예수님을 이 땅에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전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기 생각을 얘기하셔야 이제 공부가 되니까. 뭐 혹시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누가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단, 네. 이단, 왜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부성자 성령은 같은 위치. 예. 같은 위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오신 분 맞나요?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이죠. 예. 요한복음 1장 1절. 예.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주장을 해요. 예수님은 창조물이 아니에요. 창조물이 아니시다. 그럼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 플래시로 인카네이션 몸으로 오시기 전에도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창세전에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창조 속에 계셨어요. 그때 말씀이신 루후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때 계셨어요. 근데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아니셨지만 말씀이 그 땅에 계셨죠.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리우스주의는 이단. 네리토리안주의라고 있는데, 몸 하나 있어요. 바디, 몸 하나 있는데 몸 가운데 로고스, 디바인 퍼슨, 로고스 이제 말씀인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몸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한 몸 안에 육신 하나님이 있고 말씀인 하나님이 동시에 계시다. 전통일까요? 이단일까요?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좀. 전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괜찮아요. 우리가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은 왜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말씀 하나님과 육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저거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디를 얘기하는데 말씀인 하나님 계심과 동시에 육신의 하나님도 같이 계시다. 그러면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이 아닌 거네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요 신성과 인성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신성과 인성이 따로 아니죠. 지금 따로 있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의 신성은 1인성이지 2인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단. 예수님은 말씀인 하나님이 동시에 육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누는 게 아니라 1인성이에요. 1인격이어야지 2인격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fully 하나님이시고 fully 육신이신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단. 이 사람도 이단. 그래서 1인격이 예수님은 1인격, 2인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산다고 하나님이라고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
아폴리주의라는 있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몸이 있고 우리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의 예수님은 몸이 있고 영이 있고 디바인 네이처, 디바인 말씀이 계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런데 예수님은 이렇다. 정통일까요? 이단일까요? 밑에 거 다시 네. 자, 보통 사람들은 몸이 있고 그 속에 혼이 있고 영이 있고 근데 밑에 예수님은 몸이 있고 혼이 있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고 그래서 이단이에요. 누가 이단이라고? 우리 권사님 혼자 공부하시네. 네.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단인 게 예. 아폴리주의가 중요할 것 같으면은 모델이 설교 시간에 우리가 들었을 텐데. 눈치로 하시는데 눈치로. 역시 눈치로. 예. 이단은 맞아요. 이단은 맞는데 왜 이단일까요? 왜 이단인 거를 좀 내가 생각하기에 왜 이단이 같다 생각나시는 분 계신가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몸과 혼과 영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요. 네. 혼이 없을 것 같은데. 혼이요? 예. 왜냐하면 혼은 생각과 마음이잖아요. 네.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이니까. 네. 우리 저 사람은 영은 하나님과 통하는 영이고 혼은 생각과 마음이고 몸은 바디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은 인간적인 생각과 그 마음이 없을 거예요. 모르지만. 그런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아니 그랬는데 그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씀이 시리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니까 따로 다르지 않고 인간과 같죠. 그렇죠. 그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랑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이라는 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까 제가 처음 하실 때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사람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약간 좀 신기한 사람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fully 100% 하나님이시고 fully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인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인성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칭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는데 하나님의 아들.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보면은 혹시 다 예습을 해오셨나요? 네. 예습을 하시다 보면은 말씀을 다 찾으시면은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나오는데 천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귀신도 사람은 뭐 알아보는데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렇게 말씀하죠. 타락한 천사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6절에 거기에 나와 있죠. 마귀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을 무엇으로 만들라? 떡으로 만들라. 그 마귀가 말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얘는 알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말한 게 아니라, 그리고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적인 권위로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기록된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은 교회도 많은 시험과 속임수가 많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다 보면은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정확한 지식으로 우리의 방책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우리가 지식으로 알아야만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에. 그리고 백부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백부장들이 예수님을 진정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씀했죠. 예습하신 분들은 말씀 가운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습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그걸 반복을 안 할 거예요. 근데 그건 알고 있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또 많은 현상들을 보고 그 백부장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했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챔퍼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모든 것을 지불하셨기에 우리는 쉽게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은 후에 효력을 누리려면 우리 역시 지불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 이 과정에 우리 안에 심한 갈등이 발생한다. 챔버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너무 쉽게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구원 얻은 다음에 우리가 싸워야 될 플래시, 우리의 몸과 싸워야 되는데 내 자신을 비우는, 내 평생 내 자신을 비우는 신앙생활을 다 오래 하셨잖아요. 어떻게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내가 정말 완전히 죽으셨나요? 아니요. 저는 아직 그렇게 오래 못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혹시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챔퍼스라는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정욕과 싸워야 되고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 평생 우리가 나를 죽이는 숙제인 것 같아요. 죽일 수도 없고 죽지도 않고 맨날 살아있고 가정에서 나타나고 직장에서 나타나고 근데 이 사람은 싸워야 된다. 옛사람과 싸워야 된다.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내 속에 두 사람이 있다. 죄의 사람과 거듭난 사람이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구원받는 건 너무 쉽지만 믿음의 구원을 얻지만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는 원어로 보면 크리오라는 말인데 기름 부음 받다, 기름 부음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왕이라든가 제사장 그리고 예언자, 선지자, 예언자 이런 직분을 성별을 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름 부은 자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완성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 사역과 심판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대제사장 보면은 대제사장 레위기 4장 3절에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왕은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 왕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무엘에는 왕이 다윗 왕이 나오죠. 다윗 왕. 그 다윗 왕을 통하여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 왕, 2차적으로는 온 세계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언자인데 시편 105편 8장 5절에 나오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운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지난주에 배웠죠. 그리고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율례를 말씀하시고 영원한 언약, 그 언약자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다니엘 9장 25절에 기름 부은 자가 나오는데 이 기름 부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오래전 5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또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습판에 보면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죠. 이 땅에 천사가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이 동네에 구주로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보가 나오는데 그 책자에 보면 계보. 지난주에도 공부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거기에 나오면은 14대 나오죠. 계보라는 말이 우리가 세계, 월드, 세계라는 말을 우리가 원어로 보면은 족보라는 뜻입니다. 족보에 대한 기록. 그래서 이 땅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얘기예요. 세계 같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언되고 약속된 자, 그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세계이시고 그가 족보이십니다. 왕이 또 말씀했죠. 대제사장 서기관들 왕 출생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왕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장 4절에 왕이 나옵니다. 왕. 거기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안다는 것은 그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머리로 안다는 것은 그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그 왕이 있었잖아요. 왕은 그 동방에서 온 그 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찾거든 나에게 와서 보고하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그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경배하러 안 갔고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를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왕을 볼 때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다면 내 말, 행동, 삶에 그 흔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하나가 나타나야 되는데 흔적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자입니다. 인자. 예수님은 인자입니다. 인자. 세 가지로 보면은 이 땅의 지상적인 자이고 고난을 받는 자이고 묵시적인 자, 예언된 자. 인자는 지상적인 자고 고난받는 자고 묵시적인 자, 예언되었던 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집이나 땅을 가지신 분이 아니었어요.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이 땅에 새들은 머리 둘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했죠. 이 땅에 집도 없고 땅도 없는 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우리가 경제적인 불안정이나 고난과 핍박을 각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집도 없고 이 땅에 잘 곳도 없었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먹고 마심이 나오죠. 먹고 마심은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셨습니다. 그것은 나는 이 땅에 오신 인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하여 먹고 마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먹지도 않고 하니까 쟤는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먹으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걔는 그냥 정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인자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100%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사람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필요와 다 우리를 동정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네 번째는 주입니다. 주인.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8장 2절에 다 이제 숙제를 하셨으면은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8장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8장 2절. 나병 환자 없나요 거기? 예, 한 나병 환자. 여기에는 없는데요. 아 그래요? 여기에 없다고요? 여기에 교재예요. 교재에 없어요? 네. 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는 아프신 분이지만 그는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실 구주라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낫게 하고 치유하시는 주관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병 환자는 주여 원하시거든 나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신성을 믿었고, 그리고 가나안 여자가 나오는데 그도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는 얘기를 하죠.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을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 챔버스가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맞이할 때 어디로 가는가? 만일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났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주여, 주인이시기 때문에 곧바로 주님께로 간다. 즉 거듭난 자의 가장 큰 특징은 친히 주를 알고 주를 인식하며 주를 의지하는 점이다. 주님에 대해 말해줄 다른 사람이 필요치 않다. 성령께서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는 언제나 나의 주요, 나의 주인이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거듭났다면은 우리가 주님이 내 속에 계신 것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챔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살다 보면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모든 상황이 딱 닥치면은 또 내가 나의 주인이어서 내가 나의 원하는 대로 행하고, 근데 상황이 생겼을 때는 항상 주님을 찾으라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0장 48절에 바디메오 얘기가 나옵니다.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있는 맹인이었어요. 근데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뭐라고 외쳤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맹인이었고 길가에 앉아있는 거지였지만 그는 지적으로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미리 전에 약속된 다윗의 자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고 그는 치유자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여 불렀습니다. 나를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도, 우리가 다윗의 자손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를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하여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께서는 많은 농부의 비유를, 가지의 비유를, 씨앗의 비유를 많이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신 사자라는 것을 본인 자신을 가르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심이라는 8장, 요한복음 8장 42절, 혹시 거기 있나요? 예, 요한복음 8장 42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하나님 여기 오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보내서 아버지가 나를 창조한 자라는 것은 아니고, 나도 하나님인데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언된 자로.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왕.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다 찾으셨죠? 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것은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다는 뜻은 원어로 보면은 플레로라는 뜻은 성취하다는 뜻입니다. 완전하게 하다, 성취하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성취하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훈과 십자가와 속죄와 하나님이 일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취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도덕법을 성취하셨습니다. 도덕은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을 도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나요? 네, 사람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나을 수도 있지만 의로운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23장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에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서 6절 말씀.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서 6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자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와 공의와 의를 하리라. 예수님께서 한 의로운 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정의와 공의, 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한 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의롭게, 우리를 대신하여 공의롭게 하나님의 그 의로운 법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법을 성취하신 예수님, 도덕법. 세 번째는 의식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의식법. 의식은 구약에 많이 의식이 나오잖아요.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도를 지켜야 되고 성막 제도, 그리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다 지켜야 되면은 너무 피곤하고 너무 다 지킬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의식법을 성취하신 분이 골로새서 2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의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먹고 마시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롭게 행함으로 무엇을 해야만이 우리가 의로운 자고 하나님의 우리 requirement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은 쉽게 그것을 다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말시온이라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말시온. 그 사람들은 구약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 노아 홍수, 소금 덩어리 내게 하고 고돔과 소모라 멸하시고 그런 공의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너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다른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의 말씀들을 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폐하러. 그 모든 그 말씀을 폐하러 오셨다고.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율법과 복음이 모순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을 폐하러 오신 걸까요? 성취하러 오신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이전만 보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모순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폐하러 오셨다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을 얻을 자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구약을 다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반율법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반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율법이 폐기되었다. 복음을 믿음으로 그 율법이 폐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고 성취하는 거죠.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예수님이 오신 목적 두 번째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고 섬기려고 또 나를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고 섬김의 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가복음을 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세상의 명예심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명예를 충분히 얻을 수 있으신 분인데 명예심을 버리시고 헛된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갈라디아서 5장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큰 자는 어떤 자인가요? 교회 안에서 큰 자. 다미 목사님? 섬기는 자. 네. 교회 안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 예수님이 제일 처음 본인이 되셨고 우리 장로님들이 본이 되시고 권사님들이 본이 되시고 섬기는 자. 로마서 1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먼저 하라. 먼저 하라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존경하면 나도 너를 존경하리라.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교훈은 대속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 그 위를 머물지 않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100% 사람이라는 뜻이죠. 죄인을 영접하러 오신 구원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삭개오처럼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삭개오는 철저하게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의 재물을 청산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 다 아시죠? 내가 빚진 자에게 몇 배를? 4배를 갚아주겠다. 청산을 하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예수님의 심정을 품고 죄인들의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인자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런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들의 죄에 대해 관심을, 그들의 구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은 성자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성자.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그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아들 그리스도 성자라는 것입니다.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를 믿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특이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 몸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자국을 누구한테 보였죠? 도마한테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여기 찍히면은 이게 회복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구멍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문이 닫혔는데 갑자기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몸의 큰 변화들이,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몸을 보면은 우리가 천국에 나중에 가게 될 우리의 천국에서의 그 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체로 나중에 될 때는 그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기쁨과 평안과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죄와 지옥 형벌로부터 건져내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은 이 세상 사람들을 죄와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내는 일이다. 아멘.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없다. 아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 그 이상의 좋은 일은, 가치 있는 일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 첫 번째는 경제적 안정이 없음을 각오하고 고난을 받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안정이 없음을 각오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 이 시대 20세기의 교회는 고난을 각오하지 않는다. 나의 삶의 고난. 근데 우리 선배님들의 신앙생활은 예전에 고난이 많으셨잖아요. 초창기에 미국 오셔서. 근데 고난을 요즘 세대들은 각오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고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따르는 길은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 세 번째는 평탄한 길은 아니지만 큰 풍랑도 있고 배척하는 길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평탄한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야 되는 데까지 배웠는데 제가 처음 제 수업을 시작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가 많은 인포메이션을 공부하잖아요. 이 말씀이 내가 알고 있는 말씀 위에 더 언탑업 말씀 지식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와서 울리고 이 가슴에서 울린 말씀이 손과 발로 내려가서 전하고 봉사하는 이런 성경 공부 이런 QBC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슬라이드 보면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다 체험하셨고 나의 삶에 다 다르게 다가올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다. 근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나의 창조주이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나를 다스리는 예수님. 그 다음 장. 나의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선생이신 예수님,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 나의 친구이신 예수님, 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나의 왕이신 예수님, 나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나의 반석이신 예수님, 대언자이신 예수님,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많이 살펴봤는데 이제 읽은 말씀 중에 정말 나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옆에 분들하고 좀 교제하는 시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두 분, 세 분 이렇게 두 분, 세 분 여기는 세 분, 이렇게 두 분, 세 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고 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시다. 이런 예수님.
네, 이번 지난주 숙제하신 거 혹시 내셨나요? 요 이제 가시기 전에 요 앞에 갖다 놓으시면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숙제는 나에게 우리 가정의 옛날 생각일 수도 있는데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나의 예수님은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셨다 이걸 쓰셔도 되고 또 한 장을 써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다음 주는 3과 제 3과에 대해서 예습을 해오시고 3과는 예수님의 유년기 청년기 이제 나가실 때 하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하여 사람으로 와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왕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볼 자 의지할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온전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 도우시사 일상 가운데서 일터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형상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고 숙제하고 예습하는 가운데 클리어한 마인드를 주시고 아버지 공부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